오늘 말씀 보면은요, 요셉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약관 30에 거대한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꿈을 꾸었죠. 그 17살에 꾸었던 꿈 때문에 사실은 그 요셉의 인생은 땅바닥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형들이 시기했지요. 때를 엿보다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까지 흘러들어오게 됐죠. 그 바닥을 치는 경험을 꿈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꿈을 꾼 요셉과 13년 동안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지켜주셨고 요셉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꿈꾸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그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꾸던 자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년 긴 기간입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참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꿈 때문에 또 꿈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겪은 요셉인데 이 13년 동안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까지는 아직 요셉의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나중에 자기의 가족들을 다 만나고 난 다음에야 꽁꽁 숨겨놓았던 이 요셉의 마음이 탁 터지죠.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두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잠시 알아볼 수가 있어요. 13년 동안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들도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기간을 오랫동안 지낼 수 있지요. 때로는 그것을 꼭꼭 마음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그 담아두는 마음이 어떨까? 사실 많이 아프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 많이 아프고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51절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내용이지요. 5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예,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그 뜻은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잊어버리고 싶은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51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51절 잘 보시면 내게 있었던 모든 고난,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오게 됐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종살이 했던 것,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는데 그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 그런 모든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종이 되고 거짓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으로 직행하고 그 인생의 그 높낮이가 너무 심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잊고 싶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고 싶다.
내 아버지의 온제빌이라고 하는 것 왜 잊고 싶어 합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을 낳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형제 다 잊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 아버지는 그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반전이 숨어져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야 특히 내 아버지의 집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반대로 표현하고 있지요. 아버지는 너무나 그리움의 대상이었고 형제들은 미움의 대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고난의 시기. 그 고난의 순간순간 요셉은 꿈을 꾸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꿈과 관련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꾼 꿈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고 싶은 고난도 있지만 잊고 싶은 나의 삶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지금의 요셉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아들 이름에서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2절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뜻은 창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성하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죠. 인칭 대명사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습니다. 파라.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에파라임이에요. 사실은 에파라임 그대로 발음하자면. 근데 이 파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 맺으실 때 꼭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창성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 사용되었던 동사가 이 파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의 명사형을 에브라임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붙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의 삶도 풍성하게 해주셨지만 또 하나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자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를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의 이름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는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사실은 잊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었죠.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 형제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해주실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요셉의 안목이 그냥 단순한 안목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예, 어렵고 힘들었다. 나 죽겠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 밉다. 나 잘됐다. 다 잊고 나만 잘 살면 돼.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안목,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그것을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생한 땅에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번성함을 결국은 가족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번성케 해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럴 때면 지치고 막 마음속에 괴로움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요셉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안목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믿음으로 소화하시고, 또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죠? 주변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또한 열방을 꿈꾸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에게 이름 지어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 요셉에게는 잊고 싶은 것이 있구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깊은 마음 속에는 잊어버리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꿈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도우셔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안목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시고, 내게 고난이 닥칠 때 단순히 그것을 잊어버리고 극복하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